오늘도 말씀으로 일상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은 느끼셨나요?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제5복음서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산상수훈의 복음의 삶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내린다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처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든든히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교회 공동체를 말씀대로 세운다는 것, 그리고 신앙을 생생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앞에 선 목회자나 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많은 절망과 한멸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확고하게 제시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힘을 잃어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바로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실패하는 것을 두고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편지로 적었습니다. 7교회는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형들을 보여주는 보편적인 교회 모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교회로서 우리들의 삶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편지하신 첫 번째 교회는 어제 묵상한 에베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이고 삶에 있어서 수고하고 인내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면 모든 것이 헛된 열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스스로 버린 것에 책망하며 반드시 첫사랑을 회복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지 그 상황을 기억해내고 그 사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편지하신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 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너를 칭찬하고 싶구나. 조금만 더 인내하렴. 내가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현재 오늘을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머나 교회에게 쓴 편지를 통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서머나는 특히 남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현재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보내진 소아시아의 7교회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당시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되어서 에베소 다음 가는 큰 도시이고 무역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에 대한 충성심도 뛰어난 도시였고, 로마가 세계 제패하기 전부터 로마와 동맹하고 로마의 여신을 신전으로 만들고 후에는 로마 황제 숭배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편지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창조와 심판이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까?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는 친히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가난으로 궁핍한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기에 환난을 겪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을러서 궁핍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들이 환난과 궁핍을 겪은 이유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에게 저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 바울을 고발했던 그 자칭 유대인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 당국은 서머나 교회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반역자로 규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을 압류당하고 직업을 얻을 수 없게 되면서 가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편지를 서머나 교회가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풍요의 도시에서 가난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직장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핍박과 박해, 조롱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신들을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입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난하지만 너희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부유한 자다. 이런 인정을 받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중의 고난을 겪고 있는 서머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부유한 이들에게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지나면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받게 될 고난을 상기시키며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제는 옥에 던져지고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위에 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10일은 그저 열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환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고난의 시간은 서머나 교회에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맞이하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고난의 기간은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도님들,
죽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모두 얻게 되는 그날까지 죽을 각오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핍박과 궁핍,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주님께 지키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첫째 사망은 육체적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이 죽음을 앞둔 서머나 교회에게, 순교를 앞둔 서머나 교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환난으로 두려워 떨었던 성도들이 큰 힘을 얻고 두려움을 이겨내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새 힘과 소망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 시대와 단순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상황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위로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목숨을 걸고 지금 상황이지만 견뎌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든든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님께서 편지하신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네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것을 내가 기억한단다. 그러나 기억해라, 성결해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결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 소아시아의 북서편 무시아주의 수도 버가모, 그곳에는 어딜 가나 우상의 정각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황제 숭배가 심각했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한 사람이 반대의 카드를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안디바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충성된 증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역을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고 하며 그곳에 버가모 교회를 심겨두셨는데 그 교회는 정결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 사탄의 권력의 중심지에서 주님을 굳게 잡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순교까지 당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안디바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함께했던 형제가 순교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두려움에 잡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였습니다.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믿음에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게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발람은 출애굽 당시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주님은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이 바로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었습니다. 또한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음행의 죄나 우상숭배도 죄를 범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음행을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범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들, 이런 교훈을 따르는 것들을 보시고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적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처음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변질된 신앙이 아닙니다. 거짓된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들이 아닌 거예요. 성공에 의한 번영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입의 검으로 직접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곰곰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그들을 주님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돌아오는 그들에게, 이기는 그들에게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은 이기는 자, 곧 승리자의 승리를 기념하는 명패와도 같습니다. 만나와 이 흰 돌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공동체 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상숭배, 음행, 종교적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묘하게 포장된 세속적 가치관과 복음의 희석입니다. 성공과 번영을 앞세운 신학, 쾌락주의와 상대주의 윤리, 진리보다 포용을 강조하는 흐름은 교회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발람의 교훈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나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에 점검되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바른 교훈을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 천국, 우리를 칭찬하며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7 교회에게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누구 한 명이라도 이것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말씀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